이방인의 선교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10장에서 본 게 뭡니까? 바로 고넬료. 그리고 11장 초반에 본 게 예루살렘에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하였다함을 듣고 그것을 이제 따지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사실 이방인 선교의 신호탄이죠.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실 율법과 무관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른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형제요 자매로서 한 식탁에 앉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사건이 사실상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 말고 그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의 그 개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개종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안디옥이다라고 오늘 이제 기록을 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오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헬라어 말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아람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를 할 줄 알던 유대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선교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사방으로 흩어진 거죠. 그래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에게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 교회에 또 형제로 들어오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회심시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초대 기독교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그 리더인 베드로가 고넬료와 같이 식사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준 것에도 여러 가지의 그 항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뭔가 정돈이 돼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죠. 아직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과 형제 자매로 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 정결례를 지키지 않은 여러 가지 율법에 깨어지는 형태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들과 애창과 성찬을 지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게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반화된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야. 안디옥까지. 그런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도 이 소식이 이제 쫙 전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순서에는 분명한 지혜로움이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이 경험, 그러니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갈등 없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개종하고 그걸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 안디옥의 사건을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울도 개종할 때, 사울이 이제 기독교인이 될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면 9장의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결국 이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려가고 그를 이제 기독교인으로 공인받게 해주고 그를 이제 품게 된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또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형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일을 이 바나바가 중책을 맡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니까. 사울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회심한 척하고 바로 사도들을 만나서 이들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그거 분별한 게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뭐 우상이나 다른 잡신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분별케 하신 바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바로 성령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나바가 보았을 때 이들이 성령에 의한 일이며 이 일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지로 선교 여행을 파송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13장에 보게 되면 그 대목이 나와요.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면 13장에 안디옥의 구성이 나와요. 바로 안디옥의 리더들이 바로 선지자와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요. 이제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를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때는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영토를 쪼개어서 나누어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땅들을 직접 다스리기보다 통치자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데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남유다, 사마리아 이 두 개 지역은 특별히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게 빌라도였던 거죠.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유모에게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왕자로 자라날 때 옆에서 같이 동무도 해주고 평생 이 아이가 이제 왕좌에 올랐을 때 그 옆에서 그 왕좌를 보필해주고 그래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충복으로 길러진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족 가문의 자식들이 이제 이 왕가에 보내져서 젖동생으로 같은 유모 밑에서 그 왕손과 같이 키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고 여기 보면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나와요. 이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아프리카 출신인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바리새인 출신의 바울이 있고 바나바도 있고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 온 시므온도 있고 그리고 귀족의 아주 높은 신분에 가 있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인가를 13장에서 우리는 결국 알게 돼요. 지금 이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건 11장에서. 그러다 13장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신분, 고하,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다 하나가 된 모습이고 이들이 이방인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거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던 사울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인 사람들까지 다 지도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도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아도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죠. 게다가 또 뭘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금식을 하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하게 하셨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놀라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선교사 파송까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교회. 그럼 이런 13장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연 우리가 읽는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러한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게 오늘 11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안디옥이 그냥 지나가는 시골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많이 들어서 와 예루살렘 이러지만 안디옥은 뭐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촌구석이라면 안디옥은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뉴욕. 바로 로마 제국 아래에서 3대 도시가 있었어요. 인구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라고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관리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는 동방과의 국제 무역의 통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어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니까 황제를 모시는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을 하다 보니까 동방에서 온 신들도 있고 각양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신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신비 종교가 다 판치는 동네가 안디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상황의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온갖 종교와 온갖 백그라운드를 가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대도시가 안디옥이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전이해가 있잖아요. 전이해. 그 뭐냐면 그들의 이전에 믿기 이전의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종교를 섬겼겠죠. 뭐 동방의 종교부터 이방의 종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에서 말씀되는 말씀을 전에 자기가 알던 종교에다가 끌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말씀이 변질되고 이방 종교와 혼합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를 오래 믿던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얘기하면 저 얘기는 뭐 화엄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가져다가 기존의 사고방식과 종교의 배경 아래서 해석해내면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양육이에요. 양육. 말씀을 가르치는 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는 게 그냥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너 성령 체험했지,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믿게 된 그리스도가 과연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예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을 사실 다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엉뚱한 이해나 엉뚱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과 가르침을 위해서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울이죠. 왜? 사울은 바리새파의 율법을 싹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아람어뿐 아니라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1년 동안을 교사로 세워서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13장에서 정말 선교사를 보내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가 되고 어떤 벽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이 1년 동안의 기나긴 시간 동안에 양육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양육이라고 하면 주일에 모여서 한번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1년을 가르친다라는 건 매일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저녁 때 또 토론하고 또 배우고 그런 과정들의 1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울이 가리키는 건 뭐죠? 구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울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던 바리새인이니까. 그럼 결국 1년 동안 가리킨 게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구약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서 방언을 하였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기 쉬운데 사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이야기와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엠마오의 길을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모르잖아요.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는데 얼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떡을 떼어 주시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구약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다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하나님의 커다란 창세기부터 그들의 삶까지 이르는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음으로 감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킬 때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냥 성령의 역사만 있다면 베드로가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 받아라 이러면 되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단순하게 회개하고 불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읽다 보면 거기에는 구약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뭐죠?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을 예비하셨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도행전 3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 그 순교 이전에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죠. 거기에도 완전한 구약의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배경 지식이 있고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양육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시간, 그 시간이 안디옥 교회에게는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는 것과 같이 가요.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빌립이 이제 지나가다가 성령의 강권으로 이제 해변가를 가게 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 사람이 고자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바로 하나님이 이 빌립을 성령이 보내셔서 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던 네시에게 가까이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마침 이 네시가 보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5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옛날에 주일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대목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래서 이방이 누구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내시죠.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바로 이 내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놀라운 얘기가 이사야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비록 내시고 고자라 이 율법에서 말하는 고자는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 때문에 성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성전의 지붕만 보고 그 먼 곳에서 와서 그렇게 푸대접받고 돌아가는데, 바로 그 고자인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 있고 성산, 어디예요? 시온산, 바로 성전이 있는 그곳, 거기 기도하는 내 집, 바로 그것이 여기 구약에서 성전으로 이해가 되었겠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은 아니죠. 근데 기도하는 그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거고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이 적혀있는 이사야의 서를 보고 이 내시고 고자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슴이 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침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 또 지금 이 내시가 마침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내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바로 이 대목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대목을 이 내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메시아가 와서 뭔가 성취할 때에 자기가 이른바 고자도 마른 나무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올 텐데, 과연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빌립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빌립이 설명해 주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나섰다. 그게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일의 이야기예요. 결국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죠.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거였구나. 그러한 역사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성경에 쓰였다라는 표현은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역시 성령의 감동 아래 쓴 거고, 그것을 읽는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읽음으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느꼈던 그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현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신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렇게 양육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까 말한 선교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구제도 해요. 왜냐하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으면 예언을 합니다. 흉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정말 어려울 거 아니에요. 흉년이 되면. 안디옥은 이 대도시니까 어떻게든 무역이든 다른 방법으로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지역에 가뭄이 되면 딴 데서 곡식을 수입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예루살렘 저 촌구석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고 곡식의 가격도 뛸 거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한 돈을 구제하기 위하여 모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같이 접촉조차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하나로 품는 모습을 오히려 더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이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역사, 그리고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의 역사의 계획들, 그 하나님의 뜻,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알지 않으면 이런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고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가만히 보면 말씀을 공부하거나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고 기도하니까 와 정말로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리고 뭐 교회 와서 부흥회나 아니면 집회나 뭐 이럴 때 와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감동으로 감정으로 체험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 있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모든 계획과 일들이 지금 성취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그 경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커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머리만 커지죠. 아는 것만 많아요. 뜨거움이 없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작이 있으면 불이 있어야 타잖아요. 장작이 없으면 불만 가지고 탈 수 있어요? 안 되죠. 불은 결국 사그라들어요. 장작만 있으면 뭐예요? 불이 없으면 타지 않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장작이라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놀랍게 뜨겁게 장작에 불이 붙듯이 확 타오르는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읽어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호세아서 4장 1절 보게 되면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땅은 북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백성, 그분의 백성과 논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그 이유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심지어 6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이 땅의 백성이. 결국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율법과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읽으면 어떠한 일이 있냐 하면은 오늘 아까 읽었던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결국 진실과 인애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호세아 4장 1절의 순서가 번역이 좀 원어로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인애도 없고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동등한 걸로 나오잖아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근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진실하고 인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은 결국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진실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고 인애는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와 은혜잖아요. 결국 진실과 인애가 진리와 은혜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호세아에 나와 있는 그 말 두 단어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있고 경험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모든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안에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또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얼마나 충만하신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젖어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맛보아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건 뭐죠? 예수 충만이에요. 그게 결국 성령 충만이고 거꾸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은혜와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호세아가 말하는 여기에 보면 인애와 진실이 과연 뭘까? 이 은혜라는 말은 자비라고도 해석되고 긍휼이라고도 구약 성경에서 번역돼요. 한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하나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 바로 용서하심.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볼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해요. 그 출애굽에서도 보면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기 가면 죽는다. 애굽에서 우리가 만난 파와 뭐 마늘과 고기를 먹고 여기 와가지고 만나나 먹고 있고 야 이거 할 짓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물질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사기꾼이고 모자르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몇 번씩이나 해대고 바로 이러한 부족한 인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 역대하 늘 지금 새벽기도 쫓아가고 있지만 내 백성이 돌이켜 나의 얼굴을 찾으며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살 것이다. 그게 역대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구약의 줄기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반하죠. 끈질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거기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는 헤세드, 이 진리라고 나오고 호세아에는 이제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에메트 하면은 어떤 말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단어가 에메트,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다 파생돼서 아멘도 되고 에메트도 되고 에무나도 되고 다 이 같은 어근에 있는 말이에요. 이 에메트라는 말은 이제 진리란 뜻이면서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이걸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에메트의 N은 우리가 A, B, C, D, E, F, G 알파벳 쓸 때 A에 해당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에메트의 T는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요. 알파벳이. 그 Z에 해당되는 단어 자음이 트예요. 메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철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중간에 있는 철자. 그래서 에메트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언어적 유의로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다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서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그리고 알파가 뭐예요? 히브리어에서 처음이고 오메가가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말 표현 자체가 원래 구약에서 에메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에메트. 히브리어 A에서 히브리어 철자 Z까지 이르는 처음과 끝까지 불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시지 아니하는 불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언제든지 그 상대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불변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지식이 결국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에메트, 에무나 이 단어가 가진 함의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그 위에서 두 팔을 들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그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들고 있을 때 팔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이 지고 팔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다시 이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보면 에무나라는 동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어디 나오느냐? 보면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에무나라고 히브리어는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그 팔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끈질김, 변하지 않는 끈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에무나, 에메트하고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그 팔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은혜와 진리가 가장 절정에 이른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에는 구약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왜 하고 말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을까? 그냥 생각나서 적은 걸까?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 안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창세기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표현을 쓰고 요한계시록 세상의 끝까지의 미래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바로 온 세상의 이야기 시작과 끝을 다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바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불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저 십자가 가운데 완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났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짐이 있고 뜨거워짐이 있고 그게 다시 기도로 연결돼요. 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커지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니까 세상의 일들이 그만큼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화나고 짜증나고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게 많고 그러면 내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요만큼 작아졌으니까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화내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 나가는 일로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아직 갓난아기 같아서 이 어려운 말씀을 주지 못하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다 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구원과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다, 안다, 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이런 데 보게 되면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성령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진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냥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것도 또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뭐 방언과 예언과 무슨 뭐 통변과 치유와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 쉽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엠마오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뭐 3단계로 올라간다 뭐 이야기도 많고 뭐 문을 닫아야 된다 뭐 주변에 뉴스들도 넘쳐나죠. 이럴 때 세상의 이야기도 좋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야 할 때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두 다 읽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받아먹고 깨달아가고 묵상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옛날에 원로 목사님 있을 때 제자 훈련할 때 말씀 외우라고 얼마나 또 그거 얘기하셨어요? 그럼 외우기 싫고 그래도 외워야 되니까 막 확인하니까 그 말씀 외우다 보면 그게 성경의 전체를 읽는 것은 아니고 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느 날 삶 가운데 갑자기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는 역사도 있고, 또 그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암송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반응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말씀 하나만 외웠을 뿐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매일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독과 소망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읽으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인도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건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편하게 그냥 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 입에 넣어만 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소망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감동을 원하고 다시 한번 새 먹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삶이 돼야죠. 그게 구약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핵심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예레미야 30장 17절을 읽다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딱 한 절이잖아요. 근데 그 한 절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보내는데 갑자기 뭔가 확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을 적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거짓된 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내 가슴 속에 남아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자꾸만 묵상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진다. 그러나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읽다 보면 반드시 회복의 능력이 임한다. 교회 안에 보면 자기는 남보다 상처가 많고 힘든 삶을 사니까 다들 가족들도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고 우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항상 삐지고 상처받는다.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받는다.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처럼 너무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리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한테 내가 당한 상황을 100% 이해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누가 나에게 아주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영혼의 깊은 갈급한 필요는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려 해결해야 한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바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사람 만나가지고 간증하고 싶고 같이 모여가지고 나 오늘 말씀 이거 봤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 읽고 거기서 멈춰서서
그것을 기도로 바꿔나가고 거기서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또 그것을 붙잡고 또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말씀이 떨어져서 그래요.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은혜 받고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침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무섭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기도가 터지고 그러면서 밋밋한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시편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 시편 다윗이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 이 상황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썼겠어요. 눈물과 고백과 믿음 가지고 쓴 단어들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한다면 그 다윗에게 임했던 감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단어 하나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에도 무한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남이 말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쫓아다니며 와 저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남을 부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동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변 가운데 와보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읽기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또 씹으며 그곳에서 나를 감동케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새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 정말 깊이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와 잎사귀가 풍성하게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내년 한 해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